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둘째 아이가 이제 훈련병인데요. 훈련병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단체 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단체 밴드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그곳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식단, 오늘은 아침은 메뉴가 뭡니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또 공지사항이 있으면은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 올라오는 그냥 이 공지사항만 이제 좀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그 밴드에는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올리고 있어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통화를 못하니까 뭐 밴드에다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들아, 뭐 이런 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글을 다 올리고 심지어는 자기 사진까지도 아들은 그 밴드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면서 별별 글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상이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침대를 사용할 만큼 매일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다른 꿈을 꿀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밴드에 올린 그 부모님들의 모습은 그 반대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마음은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요, 이번 주는 무슨 훈련이다 하면은 그 부모님들 글을 보면요, 그 아이와 같이 훈련 받는 것 같아요. 뭐 수영이다, 무슨 유격이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와 같이 유격받는 것처럼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훈련 중 아프다고 하면요,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로서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 똑같은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얼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래, 부활절이래, 예수님처럼 우리 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 안 돼.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부활절 결혼을 이제 포장을 하고 또 나와서 전도를 할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결혼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갑자기 먹는 걸 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럽니다. 그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면요, 오늘 부활절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부활절은 결혼 먹는 날이야, 부활절은 결혼 나눠주는 날이야, 이렇게 다 알고 받아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또 부활하신 날은 뭐 결혼을 나누는 주는 날이래.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 안 돼. 이 정도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그 뒤에 뭐가 있어?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은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도 않고 때로는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사람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은 참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돌아가시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집집마다 죽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내가 이 도시에 그냥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갖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이단들보다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오대양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뭐 가끔씩가다 이단들 보면은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 자살할 때 그 이단들이 뭡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집단 자살합니까? 부활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오대양 같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이단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 심각한 부활에 대해서 그 이단들만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에 이 새벽이 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기도로 간 건 아니에요. 왜 일찍 갔냐면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 안식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제대로 치르지 못한 장사를 지내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이신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향품을 발라가지고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이렇게 희석시키는 일들을 유대인들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은 이 무덤에 문이 있는데 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옮기고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례는 화장을 하든가 이 땅속에 매장을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동굴을 팠어요. 이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이 동굴 입구는 돌로 갖다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있는 동굴 입구를 돌로 갖다가 이렇게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이 연약한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동굴을 이 무덤을 막아 놓는 이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걱정을 하고 무덤을 찾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 같고 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내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죽은 사람 같이 되었어요.
무덤을 찾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묵으셨던 곳을 보라. 자, 지금 천사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이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경비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힘대로 굳게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돌을 임봉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이게 뒤에 편지를 딱 붙이고 나서 거기다 뭐 찍습니까? 동봉을 하고 중요한 편지 같은 거 뜯지 말라고 도장 같은 거 딱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뜯으면은 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뜯지 못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등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뒤에 봉투를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 임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덤을 막아놓고 돌 주위를 흙을 갖다 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뜯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임봉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평상시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나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서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기대도 하지 않고 다 도망간 그런 제자 같은 모습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얼만큼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이몽처럼 예수를 믿는다. 내가 가까이 살고 있고 가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몸은 가까이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힘든 훈련을 받으면 내가 힘든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심령처럼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은 동상이몽처럼 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붙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그냥 아는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밝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대.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 정도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며 아픔을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활주일의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나와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헛것이에요. 제가 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하는 자체도 헛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혜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있다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도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우리 지금도 보면요 가끔씩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천국까지 가서 천국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잠시적으로 소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온 겁니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존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살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살아계신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모든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신에게 무엇을 해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이곳에 여기 있는 보면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어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강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될 그 무덤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미래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미래에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덤은요, 어떤 사람만 갑니까? 죽은 사람만 가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해요.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고 죽음은 절망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99세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슬픈 거예요. 네,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예수님이 이 절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 우리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 슬픔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큰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막상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벗어나지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요, 염전 노예도 있고, 어디에 뭐도 있고, 요즘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단객도 보면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근데 막상 벗어날 때가 되면요, 두려워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나한테 준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 사람이 준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덤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여기에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무덤은 고통이 있는 곳이고 환난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을 받은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붙잡히니까 옷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을 갔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냐 하면요. 자신이 피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절망과 슬픔과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는 좌절감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요. 좌절감과 절망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아픔 있잖아요. 과거에 아픔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받았던 아픔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절망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절망과 아픔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는 없어요. 기쁨을 우리 상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과거의 아픔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상처는 절망만 줄 뿐이에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인 갈릴리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이기고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아픈 그 고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입니다. 경비원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돌이 옮겨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누구 찾아갔어요? 그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냐면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뒤에 그 소문이 퍼졌다. 그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시체 도둑설이에요.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한 소식을 듣고 전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돈 받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것을 함구하고 잘못된 소문에 퍼뜨렸다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교통 없는 곳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얘들이 날 죽였는데 봐, 내가 살아났잖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수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도시에 나타나지 않고 왜 시골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으면 사람 많은데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봐, 내가 부활했지! 이렇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는 여기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부활한 이 소식을 증거하는 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제자들만 만났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이 무덤에 머물러서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을 처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예수를 몰라서, 예수의 부활을 몰라서,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무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이, 사랑하는 나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 이렇게 우리가 넘기지 마시고 정말 하루에서 죽으시고 하루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또 무덤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